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5월달을 마무리하고 6월 1일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찬 한 달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기쁨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어요.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이어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후서를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서의 저작 연도는 전서는 약 AD 64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인 65년에서 약 68년 사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베드로서 1장 13절 말씀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장막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자신이 불현듯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니까 이 사명을 좀 정리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근데 대상을 보게 될 때 이 너희를 일깨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이 대상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래도 사도 베드로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68년도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측하고 그 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오늘 본문에 기록하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성도들이 생각날 때 기억하게 하도록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 목적을 서술합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 시대적 사명과 당부들을 기록하여서 그것들을 읽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이죠, 이 하나님의 날을 잘 준비하도록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된 짧은 서신서입니다. 내용면에서 이 마지막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등 이 종말에 있을 임팩트한 이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절대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고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마음으로 읽어드리지 말도록 경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말론적인 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의 안부 인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는 이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동일하게 보배롭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소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합성어입니다. 동일하다라는 동사와 존귀, 가치, 보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소티모스라는 단어를 이뤘는데요. 이것은 동등한 가치, 동등한 존귀, 동등한 보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이 시몬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서를 함께 읽고 믿음 생활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동등한 믿음, 동등한 존귀, 동등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받은 믿음은 좀 차별된다라고 생각한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사도들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지 않고 또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받은 그 믿음과 그리고 일반 성도가 받은 믿음은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너희와 우리가 받은 믿음은 동등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목사님이 받은 믿음과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은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이 받은 이 믿음과 성도들이 받은 믿음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사람마다 차별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 모든 이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기록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믿음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사도들이나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헬라인은 유대인의 바깥에 있는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신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과거나 현재나 이 시대의 차별이나 사람과 인종의 차별 그리고 직분의 차별이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인 지식을 뜻할 때에 헬라적 관점으로서 헬라어인 그노시스라고 표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그것은 그노시스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뉴스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이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용되어진 단어가 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기록한 예수를 아는 암,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이 단어를 에피그노시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룰 때에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주 열심히 에피그노시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먼저 정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도의 신앙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자, 성도의 신앙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란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의 아들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은 되지만 신앙의 완성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 곧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주일을 기억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일이 될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데는 이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지식을 에피그노시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노시스란 단어는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단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이 에피라는 그러한 전치사를 붙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전치사 에피는 어떤 의미입니까? 위에서라는 의미예요. 에피, 위에서라는 전치사의 의미입니다. 이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 들리는 것을 정보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받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받고 뉴스를 통해서 지식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전달해준 정보, 지식이란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책과 뉴스와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정해진 그 지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으로부터 듣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나가요? 전도 나갈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전도지를 받거나 이와 같이 전도자의 설명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는 다른 종교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음에 믿겠어요.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다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런 지식은 알아요. 아,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은 사람의 설득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깨닫는 지식이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공회원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낮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표적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고 싶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공회원이에요.
공회원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다라는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을 떠나지 않고 모두가 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율법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고백한다면 자신이 아무리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눈을 피하죠.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는 그가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 줄 깨달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전달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지식이다, 이렇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가 지금 본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네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노덴이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했을 때 이 에피 전치사가 위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노덴, 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이 에피그노시스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그 말씀, 이 아노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알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에요. 그런 예수를 만난 사람만 이 지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감정과 신앙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중생도,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참된 진리의 지식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에피그노시스는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의미는 오직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 그노시스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에피그노시스, 참된 지식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라고 기독교인들이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절대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혜가 동일하잖아. 믿음이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누구이고 성도는 왜 생기는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은혜의 총량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총량. 자, 은혜의 총량이란 자신이 받은 은혜의 전체적인 양이에요.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큰 양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고 12 제자도, 그리고 나머지 제자인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이죠.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교의 그 복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영락교회 나온 것과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그 은혜의 양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른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작은 사람은 자기가 느끼고 아는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은혜가 많고 많으면 그것의 그 범위만큼 자신이 아는 만큼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은혜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우리 직분의 결정은 누가 무엇이 하느냐? 은혜의 양이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은혜의 총량을 키우는 거예요. 은혜의 총량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깨닫기 위해서는 은혜의 양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려고 한다면 은혜의 양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깨달아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이 예배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자신이 만난 그 주님, 자신이 고백하는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믿으려 할 때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 은혜의 양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양이 적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딱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신앙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지식보다도 은혜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 지식에 바로 바른 암, 그 은혜의 그런 지식이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단지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이 땅을 정말 여러분들이 주신 직분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결정은 믿음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은혜의 지식이 그것이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만들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원리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이 천국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둘째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은혜의 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관리하도록 부탁합니다. 종들은 바로 주인이 품삯을 주고 산 노예들, 슬레이브들이죠. 그러니 종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에게 있는 그 주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그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죠. 그래서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도 바로 가서 장사했죠.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자,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없어요.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고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그것을 드리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유는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비유예요. 한마디로 우리 지금 따진다면 이 마태복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책망과 저주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그는 받은 대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그가 얻어왔지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대로
이게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땅에 묻었던 것을 다시 파내어서 주인에게 돌려줬더니 오히려 책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이 시대적인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관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윤을 남긴 종들을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제자나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큰 이윤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칭찬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남겨왔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잃어버리지도 않았어요. 맡겨둔 걸 고스란히 다시 찾아가지고 왔는데 왜 예수님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 그도 책망받을 일은 아니죠. 왜?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땅속에 보관한 건데 그것을 다시 갖다 드렸는데 왜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결정은 종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이와 같이 칭찬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 또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을 듣습니까?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다르게 책망과 저주를 받았을까요? 결국 그들이 받은 은혜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지금의 영어의 달란트, 탤런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탤런트를 재능, 재주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그 재능대로 각각 나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재능이 뭔지 아십니까? 뒤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뒤나미스라는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하는 그 단어예요. 한마디로 은혜의 양이 5달란트, 2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받은 즉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자신을 믿고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평생 충성봉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그 무게의 중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풍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풍성. 그래서 한 달란트만 가져도요, 일평생 놀고 먹어도 충분히 남는 그런 금액을 뜻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한 은혜가 그만큼 우리가 평생 주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주신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의 양을 주셨고 2달란트의 양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주셨느냐? 줬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두가 기본적으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양을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과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버렸다. 땅에 묻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주인을 멸시하고 경시한 행동이죠. 신앙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동반되어지게 있다, 표현되어지게 돼 있다 이라는 표현이, 한마디로 믿음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이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믿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라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를 묻었다라는 것은 믿는다 말하지만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 천국에 왜 못 들어간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믿는다 말하고 주일날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짓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이 한 달란트 받으신 분에게 받은 그 종에게 책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그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한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그 은혜대로 살지 않는 자의 삶은 결과적으로 책망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단지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종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도 자신이 받은 은혜의 양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서 장로님이 되십니까? 은혜의 양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는 자리에 목사, 장로는 다 책임지는 자리에 권사님도 책임지는 자리에 직분은 다 책임지는 자리에 은혜가 없으면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되게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양일 뿐이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누군 사도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교회의 중직자로, 봉사자로 섬기고 누구는 교회를 나오나 교회를 다닌 것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 모든 결정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양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설명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어도 그 받은 것이죠. 만약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이 은혜로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땅에 묻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의 잘못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은 직분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은혜의 양을 써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5만 교회 있다가 5만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직분을 맡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건 한 교회당 2명, 3명을 치고 우리 교회는 12명의 우리 장로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따진다면 10만 명이 넘고 15만 명이 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로님들이에요. 거기에 더 많은 분들은 권사님들이에요. 수십만 명의 권사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직분은 받았으나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의 양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설명이에요. 마지막에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것들을 위해 육체 탐욕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좀먹어가는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 6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6월달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생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귀한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한 날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복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